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어제 이어서 두 번째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감사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아주 늦게까지 다른 목사님들과 삶을 좀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져서 오늘은 집에서 교회에 오는데 참 많이 피곤함을 느낍니다. 일상 중에 조금 따르게 하는 것은 그만큼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던 중에 든 생각은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한 목적의 성도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출근하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지키는 것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하루인데 다른 일을 하고 좀 늦게 들어오고 다른 나름들을 갖고 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출근, 물론 저는 출근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한다는 게 다소 어렵다는 걸 느끼면서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적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어떨지 천근만근 같은 몸의 무게 그리고 삶의 무게를 지고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시고 잡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은요. 세상을 향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세상 지도자라는 특별한 위치는 일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할 텐데 그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관찰하고 있는 사실들은 이 땅을 운영하는 자칭 지도자 혹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지도자들 중에 정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어찌 보면 이 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원칙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날은 이랬다 저날은 저랬다 하고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좀 잠깐 좀 빼놓고 생각을 해보면 옛날 왕정 시대 혹은 귀족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성군을 만나면 뛰어난 왕을 만나고 뛰어난 지도자들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참 많은 시간은 왕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이 권력을 휘두르는 시대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 보면 오늘 시편 기자가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땅을 운영하느냐라고 말하는 그 말이 얼마나 그 시대엔 간절했는가를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저 땅에서 일어나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3절에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 사람들. 기본적인 원칙과 룰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 어찌 보면 국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대로 막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교회에서 그냥 생각할 때는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이나 이런 메시지에 집어넣어서 이야기할 때는 그래,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세우시는 거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게 가장 주류의 그런 해석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가 연결시켜서 그 시대상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시대, 오늘의 시대에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말씀을 어제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로 무릎 꿇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2편을 쓸 때에 가졌던 마음, 상황들을 좀 보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보면 그 당시에 왕과 지도자들 혹은 자신의 삶을 운영하는 자신의 삶의 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기본적인 어떤 룰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되게 약하기 때문에 이럴 땐 이런 상황, 저럴 땐 저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 상황엔 이렇게 대처하고 저렇게 대처하면 좋은데 이 균형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중심을 잡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근데 그때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막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들 가운데 이 균형을 맞추는 것, 어떤 것들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이끄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시편 2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무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누구에게 무릎 꿇어야 되는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왜 너희들이 간섭을 해? 심지어는 부모님의 간섭이거나 그리고 정말 자기가 평상시에 그래도 조금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도 자신에게 어떤 조언을 하거나 이것이 자신의 마음에 차지 않으면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왜 나에게 간섭을 하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조언해주는 그런 말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 꿇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건 신앙인들도 참 많이 그런데요. 보통은 말씀에 하나님의 무릎 꿇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에 무릎 꿇습니다. 정말 욕심에 무릎 꿇는 사람은 가장 힘들고 가장 최악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욕심이라는 건 이날은 이랬다 정말 저날은 저랬다 중심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심이 없고 무너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반면에
이 땅에 재물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을 쉽게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소문과 저런 소문들 속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즘 동학 개미들, 네, 이래서 주식 투자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분들이 참 이런저런 소문들 때문에 많은 손해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듣기도 되는데 그런 거죠. 우리는 이런저런 소문에 휘둘리면서 재물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단 한 번의 실패로 우리가 지금까지 모았던 것들이 단 한 번에 날아가는 그런 것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명예를 쫓는, 명예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그런데 이 명예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으로 원래 지으시려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신 본연의 모습으로 전혀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목적에 맞춰서 있지 못하게 되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올바른 분을 향해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측하셨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름 앞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당신의 딸이라고 나를 낳았다,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그 무릎 꿇음 안에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끄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 꿇고 있는가를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자녀로서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만 있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만 있게 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누구를 향하여 무릎 꿇고 누구를 쫓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 당신을 쫓게 하시고 당신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피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특별히 또 기도하기는 어제 대한민국의 그리고 수도권에 그리고 중부지방에 많은 비로 참 많이 힘겨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도 피해를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피해가 최소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협력해서 그 피해를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서 같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